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성령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이죠. 라는, 뭐가 문제인지. 네. 오늘 그 첫 찬양, 우리가 찬송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을 부른 또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춰서 부르기도 했지만, 이 가사의 내용이 지금 여기 보이는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의 심정을 대변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모든 의심, 슬픔 사라지고 주의 평강이 넘칩니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됩니다. 네. 우리 2장에 지금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내가 떠날 것이야. 그런데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어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처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제자들한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그는 진리의 영이고 그래서 너희 속에 안에 거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올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이 말을 딱 하시자마자 올려져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3절 사도행전 1장 13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이제 또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날이 된 겁니다. 자, 이들이 오순절 날까지 기도를 했어야 된다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걸 잘 아니까 성경을 지금 다 보고 아니까 이제 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하염없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 성령이 오시는 그분 도대체 그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 보면요 부활하셨을 때가 초실절 때였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지내셨으니까 오순절 날이 되려면 10일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일이 더 있으면 오신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들은 10일이 이게 1년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일 만에 그때 부활하셨으니까 3일 동안 얼마나 가슴이 졸였겠어요. 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3일 만에 성령님이 다시 오시려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4일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6일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입니다. 7일 완전수니까 또 7일 날 뭔가 일이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두려웠어요. 야, 이거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부활을 이렇게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대책이 없었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 네, 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겠지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걸 좀 하얗게 백지로 만들어 놓으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올라가시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안 됐었나요? 왜 안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뭐야?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10일 동안 이렇게 쫄리게 제자들이 힘들게 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성령님, 예수님이 쫙 올라가시면서 하이파이브 탁 하면서 성령님이 확 임하셔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바로 그렇게 체인지하지 않으셨는가? 이유가 있죠. 오순절 날 임하시려고 작정을 계획을 하셨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네 이렇게 하는데요. 이들에게는 그 10일이라는 시간이 왜 있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탁 오순절날 성령님은 오셨어야 되는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이 심술 맞아서 10일 있다가 성령님을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자로잰 듯 설계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정확하신 분이시고 또 한 부분으로서는 우리 예수님은 섬세한 스토리텔러시죠. 무대 연출가이시죠. 자, 오순절날 이렇게 오신 이유는요, 당연하죠. 오순절날 그 절기에 그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이 제자들은 특히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모든 절기를 지켜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들여다봐야 돼요. 오순절이란 절기와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떠한 의미적인 관계가 있는가. 예전에 한번 제가 사도행전 할 때도 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구약의 절기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시간에 패러다임을 짜 놓으신 거죠.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활하셨을 때가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뭔가요? 보리 추수한 것을 거두어 들여서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초실절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로 드려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이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또 그렇게 드려진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그러면 얼마큼? 50일이 지나면 이제 오순절이에요. 자, 신명기 보겠습니다. 곡식을 거두기 시작한 때를 7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신명기 16장 9절 10절. 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기 시작한 때 7주를 계산. 그게 이제 초실절을 두고 7주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에 7주 되니까 77이 49. 그래서 77절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77절이 지나고 첫날 절기 그 제물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는 거죠. 50. 그래서 한국 그 한자어로 오순 5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72년 번역에서는 펜타코스트. 그래서 50이다라는 뜻이고 또 히브리어는 샤부옷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를 이 샤부옷이 뭐냐면 주들, 윅스, 주들 이렇게 그거를 이제 샤부옷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되게 다양한데 하나예요. 네, 그래서 77절을 초실절을 7번 77이 49에서 50일째
예, 그러면서 이 50일을 우리는 오순절, 한국말로 오순절이라고, 이거를 히브리어는 샤부옷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펜타코스트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또 이 절기를, 히브리 사람들은 또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77절이라고 부르고, 그쵸? 샤부옷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맥추절은 밀의 추수를 하는 소맥을 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용어들 이렇게 너무 헷갈리실 수 있지만, 제가 원래는 표를 준비해가지고 날짜를 정확하게 이렇게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초실절, 막 부활절, 유월절 탁탁탁탁 해가지고 오순절 막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다 모였을 때 도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고 막 하기가 좀 그렇게 이제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어떻게 초실절 그리고 50일 지나서 오순절 벌써 이제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네? 어땠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수학의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드립니다. 그리고 50일 후에 이제 미래 추수의 열매를 드립니다. 그때 뭐가 탄생하나요?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열매되어 주님께 드려지듯 우리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도 열매 맺어 또 주님께 드려지는 교회가 되자.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되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또 다른 열매가 되자. 그래서 첫 열매 되시는 부활의 열매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이끄시고 나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미래 추수의 또 첫 열매. 그래서 그 오순절 때는 성령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끌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또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뿐이겠습니까? 또 있어요. 오순절은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 50일의 길을 걸어서 도착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날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그럼 출애굽 때가 또 언제였을까요? 뭐 이렇게 다 끼워 맞힐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50일 탁 앞에 보니까 그러면은 6월절 어린 양의 그때잖아요. 6월절 때. 그리고 부활하시고 3일 지나서 이제 초실절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도표로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또 50일이 지나니 성령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뭘 받죠?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습니다. 오순절날. 그래서 오순절날 이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즐기는 축제를 보면요, 이렇게 보리 추수 막 있는 그림이 있고요, 밀 이렇게 있는 그림이 열매 그림이 있고 거기에 두 돌판으로 딱 있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샤부옷 치시던가 오순절 절기 쳐시면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계명을 받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새롭게 갱신하는 거죠. 언약을. 우리가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셨어. 우린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성령의 법, 성령의 말을 우리가 받는 것, 하나님의 말을 받는 거죠. 이게 어떻게 표현될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어떻게 우리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네. 불 가운데 시내산에서 임하시사 그 다음에 뭐를 주셨죠? 불이 임하였어요. 하지만 불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임했죠? 계속 말하지만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불이 임하였죠. 성령 같은 불길이 막 이렇게 오르게 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불도 중요하지만 그건 좀 외형적인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임한 건 글로사,
언어가 임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언어가 임한 거예요.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는 날 이게 아니라 방언이라는 뜻 자체가 글로사, 언어를, 텅을 받은 거죠. 그래서 불의 혀와 같이. 그래서 이 불의 어떤 이 모양에 대한 우리가 너무 심취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언어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혀를 갖고 우리는 이제 증인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탄생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하나님의 언어를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갖고 이제 나아가는 첫 출발의 날인 거죠. 탄생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은 이렇게 계획되어 있던 거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냥 우연히 갑자기 한 10일 되니까 그때쯤 내려오셔야겠지 하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태초 때부터 계획하셨었던 거고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생겼을 때부터 계획하신 거고 그것과 맞물려서 주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내려보내십니다.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물론 기도 열심히 해야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빡세게 한다고 성령 충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번 주에 했죠? 네? 기억나시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All dependence, all effort 다 해야 된다고.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증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겼던 그 언약과 같지 않고 이제는 내가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있는데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의 마음에 기록할 거야.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벌써 예레미야서에 다 예약을 해놓으신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죠. 그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오순절은 그냥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냥 영적으로 어떤 은사 받고 끝나는 어떤 막 뜨겁고 끝나는 그게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켜켜이 쌓여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무거움, 그 뜨거움, 그 무게가 우리 가운데 한 번에 쫙 부어지는 날인 거죠. 사랑의 표현의 날. 계속 기다려왔고, 설계해왔고, 준비해왔고, 사랑의 표현의 날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보내실 것을. 그는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근데 18절이 참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뭔가요? 성령님을 분명히 내려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온대요. 예수님도 같이 온 거래요. 같이 오시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역사하신 그 의미적인 날이기도 하지만 그냥 성령님만 솔직히 오신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일. 너에게 내가 올 거야.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존재가 내 안으로 들어오신대요.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께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성령님의 역할, 지금 방금 말했지만
터져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린 터져버리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도록 하신 그 성령님의 엄청난 신비, 성령님의 그 일, 이뿐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님이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뭐 하셨나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그 온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그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을 입고 오실 때 누구를 통해 오신 건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탄생의 역할을 맡으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탄생의 시작들. 네. 그리고 또 그것뿐인가요? 사역의 시작도 맡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어떻게 됐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없으면 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은 성령의 영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말을 못해요.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주님의 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못한다. 그들이 모인 게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탄생시키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네. 너희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또 교회의 사역 또한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탄생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 크기만큼, 그 중요성만큼 성령님과 연결된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사를 보면 1세기에 초대 교회로부터 이제 시작되어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님에 대한 존중함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들의 근거로 제시하는 건 이겁니다. 초대 사도시대 때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는 그 근거가 되었지만, 왜? 오늘날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이 다 완전한 게 왔기 때문에 그거 갖고 성령의 역사를 갖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있고. 그들이 얘기로 하는 근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거기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해지리라. 방언, 예언, 모든 은사들이 폐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오만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을 보지 않은 채, 그러니까 원독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금의 눈으로 그냥 보는 거죠. 온전한 것이 온 것을 이들은 성경책이 완성이 된 것, 캐논, 성경이 정경화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정경화됐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은사들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아니에요.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완전한 것이 온 거는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러니까 천국이 완전히 임하여지는 천년의 왕국과 완전히 영원한 나라가 이제 천국이 도래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성령을 존중하는 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세기 초에 이제 펜타코스탈리즘,
현대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초대교회 때 오순절 운동으로 오순절로 돌아가자라는 핵심의 모토가 Back to Pentecost. 다시 오순절로 돌아가자라는 이제 그 기치를 세우고 나온 운동이죠. 지금 우리는 너무 익숙한, 예, 당연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20세기 초에. 그래서 기독교 내에 교단적 차원에서 부흥 운동이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는 오순절주의가 아닙니다. 이걸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무브먼트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무브먼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펜타코스탈리즘이라고 얘기하고 글로벌 펜타코스탈리즘이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냥 오순절 교파가 생길 정도로 이제 그렇죠. 이들의 그 모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고요. 그래서 사도 시대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회복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사도적인 신앙을 되찾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없습니다. 절대.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때로 돌아가자. 당연하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은 그냥 화석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방언, 신유 등 은사를 강조하고 또 상당히 열정적인 예배를 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20세기 기독교 성장의 폭발적인 요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거에 대한 큰 영향을 받죠. 그래서 순복음 교회 계열이 이제 탄생이 되기도 하는 거죠.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남미에 가면 또 오순절 펜타코스텔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남미 선교를 많이 가봤잖아요. 열정적입니다. 막 깃발 흔들고 막 예, 막 방언하고 막 거기 같이 예배하면 저도 막 다시 막 이렇게 힘이 나고, 네,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요, 항상 문제는 뭔가를 강조를 하나만 하다 보면 이렇게 균형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오류를 낳게 되는 때가 있죠. 이게 오순절로 돌아가자라는 게 나쁜 게 절대 정말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갈보리 채플은 그 부분에서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주의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현상만 쫓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은 무조건 낫게 기도하면 무조건 낫고 무조건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아야지만이 뭔가 그냥 일어나고 무슨 샤머니즘과 또 섞여버린 거죠. 네.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게 있어야지만이 기독교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함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 다 좋은 일만 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은요 난리도 아닙니다. 고난과 그 핍박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걸로만 다 해결되면 다 병났고 아무 일도 아니고 그냥 운수대통 뭐라 그러죠 그거? 그게 일어나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몰아가죠. 그래서 좀 위험하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진단하는 거를 이제 현상으로 진단하기 시작해요. 방언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방언만이 성령의 세례를 근거로 또 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방언을 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되게 솔직히 길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또 뜨거운 영적 체험이 영적 성숙의 척도로 착각하는 일들. 여러분 은사로 우리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은혜로 성숙해집니다. 은사를 많이 갖고 있으므로 우리가 성숙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은사는 나쁜 게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이게 왔다 갔다 좀 힘들어요. 이게 제가 중간을 항상 시켜야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사랑과 방언을 대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더 낫다, 방언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를 대조하고 있냐면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바울이 그러잖아요. 신령한 것들을 너희가
정말 많이 알길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신령한 것들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고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길 원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랑이 더 중요하고 방언은 무가치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은사에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방언을 해야지 사랑이 없는 방언을 하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맨날 방언만 얘기하는데 거기 구절에 보면요, 믿음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무가치하고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그 믿음이 가치롭다라고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뭐 그렇게 적용을 안 하는데 항상 방언을 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도행전 때 고린도전서 때 했나요? 합시다. 나중에 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멈췄다라고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또 성령 사역하신다라는 분들 중에 은사 많이 받으신다고 하셨던 분들 중에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령 사역하신다는 분들 중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성령님을 야구공처럼 성령 받아라 막 던지잖아요. 막 쓰러져라 막 무슨 쇼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저는 그 체험이 다 있습니다. 성령님이 카보트, 그 무거운 영광으로 오실 때 저는 쫙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뭐 나중에 그렇게 성령님 역사하세요. 근데 우린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고 어디다 이렇게 막 던지듯.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요란하게 기도하면서 뭔가 몽롱한 상태로 만들어서 뭔가를 이끄시는. 아닙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목욕을 시키다가 그 목욕물을 이제 더러워져서 버려야 되는데 그 목욕물을 버리면서 어린아이까지 같이 버리는, 그게 요거 똑같아요. 요런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임재, 성령을 갈구함으로 있는데 이런 좀 안 좋은, 균형을 잃어서 안 좋은 일들이 있다고 하여 성령님을 몽땅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둔한 거죠. 성령의 역사는 이제 없어. 말도 안 돼. 우리가 좀 성숙해집시다. 균형을 찾읍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덜 언급하고 성령님과 멀어짐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참 우둔한 짓이죠. 우린 성령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혼란을 주시는 것 같아. 방언, 예언, 뭐 축기, 뭐 병고침, 너무. 그런데 예수님은 좀 안전하지. 점잖으시잖아. 그렇게 헷갈리게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은 잘 모르겠고 예수님께만 좀 집중하자. 이들이 얘기하는 게, 반대편에 서서 얘기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말도 안 돼. 어떻게 성령님 없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돼. 성령님 없이는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없이는요, 우린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논쟁, 성령 사역의 논쟁, 그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좀 혼란스럽고 정돈이 되지 않아 보이고 명확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것 이유는 연약한 존재인,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불완한 존재에 들어와 거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건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오해를 기꺼이 감수해내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 사랑이십니다. 성령님 잘못한 거 없는데 계속 성령님이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뭐죠?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 불완전함을 알고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참고 기다려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데려가 주시는 성령님. 그분 없이는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제는 우린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삼위일체의 사랑의 소용돌이에 푹 빠져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맛보라 하시는 은사들도 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다 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죠? 또? 더 막 성령님. 네?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성령님에 대한 이 얘기를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정말 오늘은 짧게 성령 강림주일이라 이제 짧게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벌써 능력, 막 이렇게, 막 능력을 발휘되고, 막 성령 충만한 사람 막 대단해 보이고, 막 이렇게 벌써 느낌이 탁 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목사님 수준이 낮으시군요. 지금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요거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동행함을 좀 연결시켜서, 이제는 성령 충만을 성령과 동행함이라는 단어로 좀 갖고 와서 좀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함. 그럼 성령과 동행함은 딱 어떤 느낌이 먼저 드나요? 성령 충만보다 성령 동행함을 딱 말할 때 어떤 그런 그림들이 떠오르나요? 성령과 동행함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상당히 순종함이 먼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 같이 푸른 초원을 같이 거닐면서 얘기 나누고, 성령 충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막 쏘고 막 이런 게 성령 충만함은 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이걸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과 성품이 닮아져. 많이 얘기하니까. 네. 그러면 성령 충만함, 동행은 항상 그렇게만 보이나요? 아니요. 제가 바울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바울.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바울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그 신약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울인 것 같아요. 그런 역사들 많이. 바울의 삶이 어땠나요? 항상 초원을 거닐며 막 이렇게 다녔나요? 아니요. 고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은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막 병이 다 고쳐지고 보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전 성령과 동행함이라는 부분으로 좀 더 이해하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동행함으로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요? 충만하면 이제 흘러 넘치죠. 까딱까딱하고 자기만 쓰는 게 충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버플로우면 되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이렇게 성령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성품이. 그러니까 주위에 그 성령님을 소개하게 되고 성령님의 그 은혜들을 맛보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동행을 또 생각해서 다시 성령님을 따라가는 동행. 손잡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너 나랑 일로 가자 하면 따라가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근데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실 때 계속 반복해서 받으셨나요? 뭔가 성령빨이 떨어졌어. 그래서 또 받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는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그 구원의 사건 가운데 성령이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능력 세례는 뭐냐? 또 좀 많죠? 그건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 그러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오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성령님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나?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성령에 더 귀 기울이고 성령님을 더 존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더 인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했을 때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렇게 또 내가 네게티브하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 말을 써도 그거는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인식하고 사랑하며 40분 지나도 말씀 그만 전하라고 지금 물리네요, 얘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으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는 R.A. 토레이 신부님이 이제 하신 건데 이 부분도 참 재밌어요. 그래서 외적인 열매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외적 충만을 통해서 이런 은사들이라든가, 은사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익을 끼치고 증인의 삶을 살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그건 내적 충만, 플레오. 그래서 성령님의 내적 열매를 맺는 성품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 이게 다 성령의 충만의 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또 뭘까? 이거는 여러분, 이걸 기름 부음 딱 하면 이거부터 떠오르십시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 직종이 있었습니다. 세 직책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누구죠? 선지자. 그럼 그들의 했던 사역의 그 모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왕은 왕 같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옆에 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자. 응? 우리는 왕 같은 제사라고 불리움 받았잖아요. 그 기름을 받아. 그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뭔가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이 백성을 여기 등에 두고 이렇게 중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중보자로 쓰는 거죠. 모든 그 삶의 이슈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그리고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는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갖고 와가지고 올려드리는 그 역할.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의 역할은 뭔가요? 선지자는 또 하나님을 등에 두고 백성을 앞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탁 받아가지고 탁 전달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첫 목소리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먼저 알고 말해주는 사람, 선지자의 역할. 네, 바로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렇게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저한테 이렇게 천천히 하라고요. 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통과해서 증폭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슬픔이 나로 와서 다시 감소되게 만들어주고. 너무 멋있죠? 그리고 악한 것들이 막 앞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막아서 소멸되게 하고,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정말 의로운 것들은 나를 통해서 증폭되어 나가고, 그러니까 다 중간에 서 있는, 악한 거는 감소시키고 선한 거는 증폭시키고, 그 역할을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 바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요, 그냥 심심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루아의 호흡. 생명. 호흡,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루아의 성령.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금 어디에다 불어 넣고 계신가요? 우리의 혼돈함,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흑암, 폼리스, 다 망가졌어요. 어떤 틀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곳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empty, 다 비어있어요. 공허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darkness, 너무 어두워진 나의 영역들, 거기에 주님의 빛으로 성령이 오십니다. 그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자주 좀 얘기한 것 같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요,
라카프라는 단어예요. 이 라카프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독수리가 먹이를 탁 발견하고 어떻게 하죠? 바로 그냥 이렇게 오나요? 정확한 타이밍을 위해서 선회를 합니다. 하늘에서. 이게 라카프예요. 목적을 갖고 선회하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수면 위를. 내 자녀 중에 지금 너무 아파하는 자녀는 없을까? 지금 내 자녀 중에 흑암 가운데 empty, 디폼되어 있고 폼리스 되어 있고 내 자녀는 없을까?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타이밍에 그가 오십니다. 그게 바로 라카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라카프는요, 닭이 알을 품듯. 닭이 알을 품을 때 어떻게 품냐면요, 그냥 한 군데다 가만 놓고 안 품고요. 여러분, 닭이요, 그 알의 온도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 알을 굴린대요. 궁뎅이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돌린대요. 그래서 알을 품으면서 어떻게 골고루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알을 자꾸 굴리면서 자기도 움직인대요. 이게 라카프. 알을 품고, 그래서 그 라카프라는 단어는 긴장을 풀게 하다라는 함축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리라.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그 무너진 곳에서, 어둠에서, 아픔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로 그 목적을 갖고 그분은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제자들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전함이 있었을 것이고 다시 절망으로 들어가고 또 예수님 없어져가지고 또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대책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다시 또 고기 잡으러 또 가야 되나? 라는 막 그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주님 어디 계시나요? 성령님 어디 계시나요? 아니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darkness, empty, formless,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채우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며 우리를 안으십니다. 감싸 안으십니다. 닭이 알을 품듯. 그래서 우리의 긴장을 풀리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을 마신다라는 말이 그냥 샤머니즘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Drink of one spirit. 성령을 마십시다. 성령님, 루아의 호흡으로 불어주셔서 성령의 호흡 제가 마시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괜찮으시면 손을 좀 이렇게 뻗치시고 하늘을 향해 드시고, 주여, 내 안에 흑암이 있습니까? 공허함이 있습니까? 혼돈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성령의 호흡으로 제게 후 부르사 제가 마시겠나이다. 주여, 영으로 가득 채우겠나이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인식하고 아버지 제가 간절히 원하겠나이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위해 그 성령님 나를 통치해달라고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